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후 예배까지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이 되며 또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써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예배를 주관하여 주셔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박미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진리의 주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성훈 목사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세상에서 선교를 위해서 열방 중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아버지 그 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귀한 말씀 전하시는 지혜를 주시옵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옵고 우리들도 함께 기도와 물질로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덥고 허망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거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혼탁하고 삶이 힘들지라도 주 안에서 소중한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2쪽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이 시간 봉사국 관리국 재무국 행정지원국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높이 들고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고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준비할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당하셔야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만한 것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감당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준비하시고 또한 감당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줄을 압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하지만 진리 앞에 바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게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동시에 진리를 품은 자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뜻으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내가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험들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상사가 후배들에게 예를 들어 정리하면서 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필요한 말을 하지만 결국에 정리하는 것은 본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야 방 좀 치워야지 라고 말을 하다가 결국 본인이 들어가서 장난감을 주워 담거나 혹은 본인이 방 청소를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복도 불은 끄고 다녀야 하는데 라고 말한 사람이 마지막에 불을 끄고 나가곤 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순간 말한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버리는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분리수거 잘하고 계시나요? 비닐도 분리수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플라스틱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음식물 묻은 플라스틱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깨끗이 씻고 말리면 플라스틱으로도 분리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집에서 한 번은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이 아내에게 살짝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닐은 분리수거가 돼 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분리수거가 제 은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계속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내는 당신이 더 잘하니까 앞으로 계속 해줘라는 말을 말하지 않았지만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옳은 말을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집안에서 분리수거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는 옳은 말을 할지언정 상황이 늘 좋게 흘러가지는 않는구나, 이거 하나와 두 번째는 옳은 말을 할 때에는 내가 할 생각으로 말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과 책임이 늘 같은 선상에서 움직여야 함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로서
그 시대에 해야 할 말들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이처럼 그 시대의 백성들을 향해서 꼭 필요한 말들을 전하였고, 그 대상이 평범한 사람이든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두려움이 있어서 듣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상대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달라지거나 어투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는 누구든지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한 것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고, 말한 자로서 책임을 갖고 또한 그 무게를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일반 서민이 아닌 헤롯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악행이라 말하였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되는 세례 요한입니다. 복음서 안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고 위선을 꾸짖었고 또한 사회의 부패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치 권력자의 죄까지 지적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한 후에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감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진리를 전하고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하실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옳은 길과 옳은 과정이 어떤 것인지 알 때에도 연약함과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유지하거나 쉬운 길을 찾아가고는 합니다. 다만 어려운 길을 누군가는 가야만 하기에 올바른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발걸음이 늘 가볍지만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진리를 향한 소망이 더 충만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책임까지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떠한 것을 준비하며 무엇을 감당해야 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책임지기에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 있으시며 권위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강한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이들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은 먼저 그들이 혼동하고 있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대조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던 물로 베푸는 세례와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베푸실 세례를 비교하였습니다. 자신의 물 세례는 앞으로 올 것에 대해 그림자뿐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며 많은 이들을 회개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의 내면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남의 신발끈을 푼다라는 것은 비천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본인이 감당하기가 적절하지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을 때에 자신이 압도적으로 무가치하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불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17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쭉정이는 아멘. 17절에도 불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보통 불을 언제 사용하십니까? 거의 요리할 때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혹여나 불 좀 빌려주세요라는 말은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숭고함, 권능, 초월성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 불이 번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생각해 볼 때 불은 통제가 되지 않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지만 그 열기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이든 정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불이 성령과 결합하여서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메시아, 심판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불은 쉽게 두 가지의 기능과 두 부류의 대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쪽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정결하게 되는 의인들, 즉 본문에서 알곡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이고, 한쪽은 불로 태워질 불의한 자들, 쭉정이를 묘사하는 말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구분은 요한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는 그 명령에 반응을 하거나 혹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듣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쭉정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이 심겨져서 마음이 무거운 알곡들, 쭉정이처럼 바람에 날리지 않는 영혼을 가진 알곡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베푸시는 불을 생각해 보면은, 상상을 하다 보면 심판의 이미지 때문에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죄와 거짓된 마음을 태워서 순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더욱 순전하고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이 우리에게 닿으면 아프겠지만 동시에 성숙하게 만들고 본질을 남기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본질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높으심과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준비하고 감당하는 성도로서 충분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이신 그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님이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세상을 향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였습니다. 아멘. 18절에서 나오듯이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여러 말들을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권하고 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했다고 말만 하지 말고 그 합당한 삶을 좀 살아보아라. 어디 창피하니까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말하지 좀 말아라. 실제로 이러한 말들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게 들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고 시대가 외면하고 싶어하던 그 진리를 드러낸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한 예언자였고 그 시대의 어둠과 위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삶을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었기에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듣는 자로 하여금 삶의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한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듣고 변화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말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책망을 받고, 아멘. 이 변화되지 않는 자는 대표적으로 헤롯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위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도전하였던 것처럼 권력이 있던 헤롯에게 선지자로서 도전을 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권세 있는 자의 악을 책망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헤롯이 개인적으로 잘못한 행동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탈을 하였는데 그 잘못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이처럼 근친에 가까우며 또한 부도덕한 재혼을 한 것, 즉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던 모습은 특히나 그 당시를 살아가는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극도로 거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권력 있는 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헤롯은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지역의 분봉왕인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와 간통하면서 아내를 버리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아레타스 왕이 분노하게 되어 전쟁까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요한은 헤롯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과 더불어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의한 행동을 한 것, 또한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를 만들어낸 것, 또한 유대 전통을 무시한 것, 그 모든 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헤롯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술하고 있고 헤롯이 악한 쭉정이의 본보기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헤롯 왕을 꾸짖는 것은 사회 구조상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리를 드러낸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죄의 어둠을 드러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의 통치는 어두운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통치는 진리와 공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것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진리에 대해서만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구조 속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사회 구조 속에서 압박을 느끼기도 하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불의한 결정이나 잘못된 관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함으로 공동체를 정결하게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에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권력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준비를 위해서 때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고난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 존경하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난을 달라라는 이 기도는 늘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고난까지 감당할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닙니까? 저도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아멘. 요한이 감당한 이 고난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말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했지만 세상에서 칭찬을 받기보다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마치 비닐은 분리수거가 된다는 진리의 말을 했다가 직접 고생을 사서 한 것과 같은 저와 같습니다.
요한의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삶에는 때로 고난이 포함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받아들이기가 싫지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의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떨 때에 불편함을 주게 되고 죄는 반드시 저항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향한 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고도 하지만 진리를 행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행함에는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수반합니다. 요한에게는 그 책임이 바로 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언제나 따라오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이러한 고난은 형태만 달라졌지 여전히 존재합니다. 진리를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받기도 하고 진리를 행할 때에 부당한 대우가 뒤따라오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면은 유난 떤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믿음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만 진리를 말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그에 마땅한 책임과 고난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을 자처할 수 있는 이유는 요한이 겪은 고난이 실패가 아니었고 사명을 완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감옥에 갇힌 불쌍한 선지자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누구보다 위대한 준비자였고 자신의 삶을 끝까지 내어놓은 순종의 선지자였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자처하고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아가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준비하는 인생은 언제나 편안한 길만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손해가 있고 눈물이 있고 오해도 받으며 외로울 수가 있더라도 그 길이 복된 길임을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괴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시는 순간임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감옥에 가게 되었어도 사명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더 신실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희생을 잊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순종을 통해 성도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다시 오게 될 은혜와 평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고난이 있음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잘 감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삶을 잘 살펴보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머리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입술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그의 몸은 진리를 행하며 옥에 가는 고난을 감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진리를 사랑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난마저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못하여서 고난은 피하고 싶기도 하지만 진리와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 더 기억하면서 진리대로 행하는 공의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님들을 통해 어둠이 걷히고 빛날 세상을 기대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고도 침묵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과 선택의 상황 속에서 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를 행하고 진실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영혼을 덮으소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도 교회 달력이 발행되었습니다. 1층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사용하시고 전도용으로도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1부 샬롬 찬양대와 2부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할 대원들을 모집하니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고 찬양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박싱데이 안내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섬김에 많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잘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2026년도 예산안을 12월 첫째 주 12월 7일까지 1층 서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긴장과 떨림의 시간, 우리 설교 퀴즈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예, 2025년 12월 23일 시편 23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브랜드에는 그 고유의 특징과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그니처 상품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설교 말씀은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말씀인 듯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부족함을 느껴 세상의 갈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에는 more is always better라는 항상 더 많은 것은 좋다, 옳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끝없이 더를 원하는 세상의 갈망 속에서 우리는 진정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제가 우선권을 드리려고 했더니 다들 표정이 우리는 괜찮습니다라는 표정이어서 전체 성도님 대상으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님이 아니라 여호와로 고백합니다. 이 의미는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설명하시면서 사용하신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1번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 2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3번 창세기 3장 14절 말씀, 4번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 예, 맞았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고등학교 때 막 갈등할 때 되게 저에게 답을 주신 말씀이셔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은혜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상관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1번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2번 고인물의 은혜로 남들이 보기 좋아 보이는 환경이 아닌 나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과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3번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은혜로 영적 회심을 통해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은혜입니다. 4번 푸른 목초지와 쉴만한 물가로 있는 건강, 재산 등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들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을 세우는 일입니다. 삶의 환경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심하게 요동칠지라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걷는 한 주이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또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 고개 속의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현장과 한 주간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